근본 윤 대통령의 이런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사태에 대해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말씀을 전하시는가,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는 내용을 알아보고자 몇몇 한국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의 설교를 잠깐 들어봤는데,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두루뭉실 넘어가는 모습을 보고 적지 않게 실망을 했습니다. 저는 교회 지도자급들의 목사님들이라 현직에 나이 드신 목사님도 계셨고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도 계셨었는데, 뭔가 원로로서 뭔가 좀 똑부러진 말씀을 하지 않으실까, 또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는 그런 뭔가 인사이트를 주는 말씀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잠깐 들어봤는데 도대체 뭔 말씀을 하시는가, 뭘 말하려고 하시는가 하나도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없어서 적지 않게 실망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근본 사태를 어떤 관점으로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본문에 나타난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일반적인 성품을 살펴보았습니다. 극단적인 이기심, 교활함, 악독함, 또 양심이 마비된 그런 상태, 이런 네 가지 특성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모두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다 양심이 마비되거나 교활하거나 악독하거나 극단적으로 이기적이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할지라도 선량한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할지라도 무골호인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울에게서 나타난 이런 모습은 도대체 뭔가? 이건 단순히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특성만은 아니고 하나님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 한 가지 더 첨부해서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나타나는 특성이라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악독하고 교활한 건 아닙니다. 양심이 마비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 일반적으로 양심이 있습니다. 이 양심이 있으니까 그 양심이 때로는 믿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살아있고 예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으로서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그래서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양심이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국회의원인데 뭐 1억 받았다 그래서 그걸 뭐 자기는 뇌물로 여기지 않지만 어쨌든 그 아주 정의로운 것을 자신과 자신의 당에 그 중요한 그 목표로 삼고 있는 상태에서 1억을 어쨌든 또 청탁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게 드러나서 그것이 부끄러워서 그것이 견딜 수 없어서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국회의원도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특성은 하나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단이 강하게 역사했었을 때 나타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단이 사울에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사무엘서 전체에 나타난 사울의 행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사울의 성품이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여야 국회의원들과 정적들을 체포하여 관악산 비원 벙커에 구금해서 고문하고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이 관악산 비온 벙커는 김영은 전 국방장관이 경호처장에서 국방장관에 부임하면서부터 지시해서 실행했던 일입니다. 그것도 원래 수방사 관내에 있는 것이라 방첩사 그 벙커로 사용할 수가 없는데 아주 특별한 일을 행했어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이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불법적으로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을 장악해서 국가를 정복하려는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내란 죄를 범했습니다. 반국가 세력들을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계엄령을 발동해서 국민과 여러 헌법기관들이 가진 헌법상의 모든 권리와 자유를 박탈해서 독재 정치를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이죠. 한번 독재 정치가 시작이 되면 도중에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독재 정치를 해서 자기 정적들을 고문하고 그리고 때로는 제거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불법적인 위해를 가하고 해서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데 자기 임기가 끝났다고 해서 그만두게 되면 자기는 또 감옥에 가야 돼요. 누가 감옥에 가게 된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계속 독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상계엄은 본인이 그냥 잠깐 겁주려고 경고 차원에서 했다고 하지만 그건 새빨간 거짓말로 다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한번 비상계엄이 발동을 해서 독재 정치가 시작이 되면 이제 그건 도저히 그만둘 수가 없어요. 멈출 수 없는 기차인 것입니다. 끝까지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망할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서운 것이에요. 1960년 누신 독재보다 못한 시절로 돌아갈 뻔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 그 수레바퀴를 50년 전으로 역사가 퇴행될 뻔했어요. 여러분들은 70년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를 겁니다. 그때는 말도 함부로 못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한 말을 하면 너 그러다 잡혀간다. 우린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우린 초등학교 때부터 또 그런 말 하면 잡혀가. 우리 부모한테서 그런 말 들었고 우리들끼리도 그런 농담을 했어요. 이상한 말만 하면 잡혀간다고 우리끼리 그런 농담을 했습니다. 그때는 모든 자유가 제한되었어요. 오래전부터 은밀히 이런 준비를 해왔다는 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사죄도 없이 남 탓을 하고 정치 파트너들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세우고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는 뻔뻔한 모습을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사태를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살펴보려고 해요. 내란 사태 이후에 정신과 의사 510명이 탄핵 축구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었는데 이 TV에 나온 정신과 의사들이 윤 대통령의 정신 상태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세 가지로 진단했어요. 세 가지로 진단한 게 아니라 이제 각각 다른 정신과 의사들이 이런 진단을 내렸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애성 인격 장애를 갖고 있다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잘못을 지적받으면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자기 성찰이 없고 자기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정보만 계속 찾아다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코너에 몰릴수록 자기를 코너에 모는 상대방을 더욱 적대시하고 증오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애성 인격 장애라고 진단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망상증이 있다고 봤습니다. 공감 능력을 상실하고 현실을 왜곡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면서 대화조차 불가능한 상태라고 진단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소시오패스라고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현실을 인식하는 능력이 저하되어 있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사실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바를 사실로 믿고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사실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행동을 한다는 것이에요. 도무지 어떤 사회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소시오패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신과 의사들이 내린 진단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윤석열 대통령 순진하고 미련하고 분열시키는 성격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참 실망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분열시키는 성격이 문제라고 그렇게 진단하시더라고요. 이것이 과연 성격의 문제인가? 제가 볼 때는 너무 피상적인 진단이었습니다. 일반 사회 전문가의 분석보다도 훨씬 수준 낮은 분석이었습니다. 중앙일보 김정한 논설위원은 사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세 가지로 설명했어요. 첫 번째는 권력 중독이다. 자기가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자이므로 우리나라의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가 영장 청구하듯이 너무나 쉽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권력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검사가 권력자이잖아요. 어린 검사실을 통해서 이 권력에 중독되어 있고, 또 서울지검장, 또 검찰총장, 이렇게 권력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검사들의 특성이 자기가 곧 법이고 자기를 정의의 화신이라고 생각한다고 어떤 검사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곧 정의고 너는 불이다. 너가 불법을 저질렀으나 내가 잡혀온 것 아니냐. 내가 곧 법이고 내가 곧 정의다. 두 번째, 유튜브 중독이라는 것입니다. 구구 유튜브에 중독이 되어서 아주 기괴한 음모론을 신봉하는 망상에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경로하고 감정 조절이 안 될 정도로 장애를 갖고 있고 판단이 현격하게 저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건대 윤석열 대통령 전두엽 이상이 있다고 그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전두엽 이상이 있다는 말은 정신 이상 상태라는 것입니다. 뭔가 심하게 중독되어서 도무지 판단력이 저하되어서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정신과 의사들의 진단이나 일반 사회 전문가들의 진단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정신과 의사들이나 논설위원이나 정치평론가들의 진단과 분석은 어디까지나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갖고 하는 현상적인 진단일 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들은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이고 영적인 진단은 그들은 놓쳤어요. 불신자들이 일반적으로 죄의 노예고 사단의 노예이긴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울처럼 사단이 강하게 역사하는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잠깐 하는 것이에요. 이 김정한 논설위원회 분석에 가장 근본적인 요소 한 가지 빠졌는데 그게 뭐냐면 무속 중독이라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무속과 주술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여느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사단이 역사하기가 쉬웠다는 것이에요. 사단이 사울에게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무엘상 18장 10절을 보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여러분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를 하게 되면 정신에 문제가 생깁니다.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뭐죠? 중고심이 아주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중고심이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인 충동이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고심이 폭발해서 살인 충동이 강하게 일어났는데 게다가 그걸 또 실행을 해요.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 두고 피하였더라. 사단이 사울에게 강력하게 역사했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사울의 정신에 문제가 생겼고 중고심이 불같이 일어나를 참지를 못했고 그리고 살인 충동에
이 강하게 일어나서 살인 충동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행에 옮겼어요. 나중에는 사울의 이 증세가 더욱 심해집니다. 이제 19장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 다윗에 대한 사울의 불타는 증오심과 적개심과 이 살해 충동을 이제 감당할 수가 없는 지경이 돼요. 다윗을 옹호하는 아들 요나단에게도 격분을 하고 경노를 하고 나중에는 이제 다급해지니까 무당을 찾아갑니다. 갈 때까지 가는 것이에요. 한번 사단에게 붙잡히게 되면 어디까지 가냐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갈 때까지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죄보다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하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사실 오늘은 다윗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했어요. 지난주에도 준비를 했고 이번 주도 계속 다윗에 대해서 묵상을 했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다윗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갑작스럽게 제 펜대가 이상하게 불러갔어요. 설교를 준비하고 막 타이핑을 하는데 이상하게 펜대가 불러갔습니다. 원래 제가 준비했던 자료들이 있었는데 자료들과 전혀 다르게 설교가 준비가 되어갔어요. 전부 자료들은 전부 다윗에 관한 자료들이었는데 지난주에 다 초동 자료를 준비해놨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갖고 이제 타이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설교가 완전히 다르게 진행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사람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에요.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에 얼마든지 악한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악한 생각은 타락한 본성에서도 나옵니다.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타락한 본성에서 악한 생각과 악한 감정과 악한 행동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주는 악한 생각은 타락한 본성이 주는 악한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 대부분 성격은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일반적으로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할 때 나오는 악한 생각은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내가 평소에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다. 내가 좀 묘한, 내가 또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냥 내가 친절하게 대해주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뭐 저한테 말 안 걸고 그냥 싹 지나가야 되겠다. 그냥 또 차갑게 말이나 그냥 잘 지냈어? 말이나 차갑게 말 한마디 하고 그냥 지나가야겠다. 뭔가 불친절한 생각. 그리고 또 차가운 말. 그리고 어떤 싸늘한 감정. 그리고 어떤 또 기분 나쁜 생각. 나왔다면 그냥 이것은 일반적으로 타락한 본성에서 나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니면 제가 내 돈을 떼먹었어. 나를 아주 무시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나를 은밀히 경멸해 왔습니다. 내 뒤에서 뒷담화를 자주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도 복수심에서 저 사람 뒤에서 또 뒷담화를 좀 해요. 저 사람에 대해서 은근히 깔아내리는 말을 합니다. 무시하는 말을 해요. 흠잡는 말을 합니다. 비방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 타락한 본성에서 나왔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생각 또는 선을 악으로 갚되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는 이런 배은망덕한 악한 생각은 사단에게서 나오기가 쉽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배은망덕한 행위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는 겁니다. 아주 큰 상처를 주는 것이에요. 아주 그 사람을 그동안 내게 많은 선을 베풀었고 또 많은 내게 도움을 주었고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가 좀 나를 서운하게 했다 그래서 그가 나를 조금 또 꾸짖었다 그래서 아예 그의 등에 비수를 꽂아버리는 그런 어떤 배vin적인 행악을 행하고자 하는 생각, 이런 생각은 사단에게서 나온 생각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유다 케이스예요. 사단이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2절이 그 내용입니다. 마귀가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제가 왜 1절을 읽었냐면 이것이 바로 배은망덕한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선을 악으로 갚으려는 배은망덕한 생각이자 선을 악으로 갚되 아주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는 아주 폐륜적이고 파렴치하고 그리고 변망덕하기 짝이 없는 이런 생각을 유다가 스스로 푸는 게 아니고 사단이 유다의 마음에 집어넣어준 것입니다. 2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1절을 주목해야 돼요. 그래야만 2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끔찍히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끔찍히 사랑하셨지만 그 예수님의 3년간 동고동락하고 가르침을 받고 놀라운 기적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가증스럽고 뻔뻔하고 배은망덕하게도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사단이 유다의 마음에 집어넣어 준 것이에요. 잘 듣고 있는 거죠? 잘 듣고 있는 거죠? 유다는 자기가 지금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사단이 자기 마음에 집어넣어준 생각이라는 것은 꿈에도 모르고 아마 자기가 스스로 한 것인 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로마 제국과 싸워서 유다를 해방시키는 그런 일을 할 구세주로 얘기했는데 그런 구세주가 아니라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해주는 이런 방식의 구원을 펼치려는 그런 나약한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 본인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준 것은 그건 자신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고 사단이 유다의 마음에 집어넣어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사람의 마음에 치명적인 악한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변망덕한 행위를 하려고 할 때 그 생각은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단이 집어넣어준 생각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거나 사망의 잠을 자고 있거나 은혜가 없어서 메마르고 건조하거나 또 아니면 죽은 영혼의 상태에 있을 때 이 생각이 자신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생각인지 악한 사단이 집어넣은 생각인지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분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분별할 정도가 되려면 성령이 그 안에 계셔야 되고
또 때로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해서 영안이 열리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야만, 그리고 사단이 접근하는 것이 느껴지고 사단의 역사가 눈에 희미하게 남아 보이고, 아, 사단이 또 까불작거리는구나, 또 사단이 사비작거리면서 다가오는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이것이 사단이 주는 생각이고 사단이 주는 감정이다 하는 것을 알아챌 수 있지. 그렇지 않은 이것을 알아챌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드물어요. 사단이 내 마음속에 이런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준다는 것을 알아채야만 이것을 내 마음에서 다시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왜 그걸 알아야 되냐면, 그걸 알아야 대적을 하죠. 사단을 대적하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사단을 대적하는 것이 어떻게 대적하는지는 몰라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게 사비작거리면서 다가오는 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나한테 까불작거리면서 귀에 대고 속삭이고, 그리고 자꾸 어떤 악한 충동을 주고 악한 감정을 주고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악한 생각을 계속 진작시키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면서 더 커져서 아주 그냥 그 망상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막 살인을 하고 온갖 음란하고 방탕한 생각을 하고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는 사단이 그런 생각을 계속 집어넣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고리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이런 역사를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단은 내게서 물러나갈지어다. 이렇게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 잡념이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 뻘생각이 나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데 막 악한 충동이 들고 악한 감정이 생깁니다. 많은 경우 사단이 악한 충동을 주는 것이고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라는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불길에 타오를 갈 때 거기에다 찬물을 끼얹는 것이에요. 그때는 곧바로 사단이 내게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구나, 악한 충동을 주는구나, 이것을 감지하고서 곧바로 사단을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단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큰 소리로 3번을 하시죠. 3번. 3번을 해도 안 된다 싶고 7번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도 기도할 때 종종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 배은망덕한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남에게 해를 끼칠 만한 그런 치명적인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나를 욕정에 사로잡는 이 악한 충동을, 음란한 충동을, 더러운 충동을 끊어버리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음란하고 방탕한 그 감정이 계속 휘몰아쳐서 태풍을 일으키고, 그리고 악한 생각이 꼬리에 물고 일어나면서 망상이 사로잡히게 돼요. 사단이 사울의 마음에 다윗을 죽이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17절,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7절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락을 내게 아내로 주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은 그에게 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은 그에게 되게 하리라 합니다. 아멘. 불과 얼마 전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서 폐색이 짙었던 브리셋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완전히 패배한 왕이 되어서 그냥 자신의 그 위신이 땅바닥에 떨어질 뻔했는데 다윗 때문에 대승을 거두어서 아주 그냥 나라 분위기가 아주 좋아졌고, 또 사울은 칭송을 받고, 그리고 이제 또 다윗은 다른 전투에서도 계속 연전연승을 거둠으로 아주 그냥 이스라엘이
이제 다른 나라가 넘볼 수 없는 그런 강국의 지위를 갖게 되었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다윗 덕분에 나라 위상이 높아졌고, 그리고 국민들이 너무 기뻐하고 그리고 태평성대로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배은망덕하게도 다윗을 죽이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 딸 메랍을 주겠다고 하면서 네가 나를 위해서 용감하게 블레셋과 싸워라, 이렇게 하면서 교활하게, 그리고 아주 비열하게 블레셋 사람의 손을 빌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블레셋 사람의 손을 빌어서 다윗을 죽이려는 이런 배은망덕하고 그리고 가증스럽고 이런 뻔뻔한 생각을 했어요. 어찌된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사울이 유독 악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사울이 행한 모든 일의 그 배후에는 악한 본성도 있지만 악한 본성보다 더 우리에게 악한 생각과 감정과 충동과 악한 일을 하게 만든 사단이 그에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사울에게 질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물론 질투는 악한 본성에서도 나오지만 이 질투심은 한 사람을 패가망신하게 만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분열을 일으키고, 가정공동체, 직장공동체, 교회공동체에 분열을 일으켜서 공동체 전체를 와해시키는 게 가장 좋은 수단 가운데 하나는 질투심이에요. 질투심. 그래서 사단이 사울에게 먼저 질투심을 불러일으켜서 다윗에 대한 증오심을 폭발하게 만들고, 그래서 증오심이 폭발하면서 살인 충동에 사로잡히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살인 충동에 강하게 붙잡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번만 죽이게 했던 게 아니고 메랍을 통해서 또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미가를 주겠다고 했지만 또 다윗은 겸손해서 또 메갈 때도 사용했지만 또 미가를 준다 해서 또 사용을 했어. 그러자 사울이 안 되니까 이번에 세 번째로 패배 같은 건 필요 없고, 원래는 이제 다윗 가문이 미천하니까 원래 부마로 삼을 수도 없는 가문이었지만 네 가문과 네 형편을 아니까 내가 많은 패배가 원한치 않는다. 블레셋 사람 포픽 100개만 갖고 와라. 그래서 블레셋 사람 포픽 100개를 갖고 오게 만들어서 블레셋 사람이 손에 죽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세 번씩이나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시도를 했어요. 이렇게 다윗을 죽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살인 충동에 시달리고 살인 충동에 붙잡히고, 그래서 살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끝없는 시행을 했던 것은 단순히 사울이 악했기 때문이라고 타락한 본성 탓만 할 수 없고, 그 배후에 사단이 이렇게 끊임없는 질투심과 증오심, 그리고 또 강력한 살인 충동에 붙잡혀서 그래서 죽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참지 못하는 이런 상태, 이 정신입니다. 정신상상. 사울은 자신이 사단에게 붙들려 자신이 다윗을 질투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살인 충동에 본인이 시달리고 있고, 그래서 끊임없이 살인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객관적으로 훌륭하고 내게도 친절과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괜히 그리고 은근히 그 사람을 질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생각까지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란다면 그것이 처음에는 나의 타락한 본성에서 시작했을지라도 도중에 사단이 개입해서 여러분의 감정을 격앙시키고 더욱 나쁜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 시작은 나의 타락한 본성에서 시작이 되었다 할지라도
도중에 얼마든지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사단이 들어와서 더욱 악한 생각을 하게 만들고 더욱 증오심을 폭발시키고 질투심에 불타오르게 만들고 눈을 뒤집히게 만들고 정신 착란을 일으키게 만들고 그래서 죽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살인 충동에 시달리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타락한 본성과 사단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분별을 못해요. 이 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지도하는 목사라면 이런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가 죄의 역사인지, 뭐가 사단의 역사인지 본질상 성격은 같지만 또 양상이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것입니다. 다르다. 확실한 것은 양심을 저버린 배은망덕한 생각이나 양심이 없어요. 일말의 양심이 없습니다. 양심이 마비된 것 같아요. 아주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사람 같은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치명적이고 끔찍한 희약을 끼치는 생각은 대부분 사단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과 감정을 잘 분별해 보십시오. 사단이 여러분이 역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제게도 많이 역사하지만 여러분에게도 아주 많이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생각이 성령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을 해줘도 때때로 사람들은 그 말을 안 듣습니다. 본인 고집대로 하고 본인 생각대로 하고 본인 감정대로 하고 본인 판단대로 합니다. 그것이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이 됐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상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는 것이에요. 사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길을 막아버리고 사단이 어깨에 대고 속삭이는 그 거짓말에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계속 그 본인의 틀린 생각을 고집스럽게 만듭니다. 본인의 틀린 생각을 고집스럽게 계속 웃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성령의 인도하심도 아니고 그건 성경 말씀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리가 없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우리 말해도 그 본인의 충동을 이기지 못합니다. 본인의 감정을 통제를 못해요. 본인의 고집을 꺾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도 우리를 고집스럽게 만들지만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고집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본인도 때로는 많은 경우 사단에게 붙잡히게 되면 양심도 많이 마비가 됩니다. 사울 같은 경우 양심이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이윤 대통령도 양심이 거의 마비가 됐습니다. 하나도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전혀 사죄도 안 해요. 미안한 마음 없습니다. 본인의 행동을 완전히 정당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남 탓하고 남 원망하고 그리고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계속 비난하고 매도를 해요. 정신이상 상태뿐만 아니라 양심이 마비가 됐습니다. 이건 죄의 문제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 배후에 사단의 역사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은 죄가 역사라고 사단이 역사라지만 일반인 측면에서 그런 것입니다. 사단이 강하게 역사라고 있는 겁니다. 죄 가운데 빠져지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사단이 더 쉽게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과 감정을 잘 분별하십시오. 그래야 사단의 미혹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그런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데 사단의 유혹을 받게 되면 중요한 결정을 잘못하게 됩니다. 정말로 신중하게 내려야 될 판단을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 향방이 바뀌어질 뻔합니다. 1994년 박한상은 청년이에요. 미국 유학 중 귀국해서 부모를 등산용 칼로 40번을 찔러서 죽였습니다. 원래 공부도 안 하던 애 문제가 있는데 공부시키겠다고 부모가 어떻게 많은 돈을 벌었어요. 졸지에 부자가 되어서 이제 자식을 공부시키겠다고 미국 유학을 보냈지만 원래 공부를 안 하던 애라 미국 유학 가서 공부를 한 게 아니고 도박하고 마약하고 그리고 연애하고 그렇게 놀았습니다. 그렇게 놀다 보니까 도박빚도 지고 돈은 떨어지고 아버지가 또 고급차 산다고 해서 돈도 줬는데 그 다 도박이 섞어서 도박빚 졌습니다. 집에 와서 고급차 산다고 되니까 돈 달라. 도박빚도 갚아달라. 막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열이 받아 보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호되게 혼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화가 났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살인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살인용 칼을 도구들을 샀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밤 자기 부모를 등산용 칼을 사용해서 40번을 자상을 입혀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흔적을 없애면서 집을 불태워버렸어요. 미지로 빠질 뻔했는데 단서가 잡혀서 결국에는 잡혔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가서 교도관이 물었습니다. 왜 네 부모를 그렇게 죽였냐? 니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그리고 학교 보내고 그리고 네가 원하는 다 해줬던 부모를 왜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냐? 물어봤어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닌데 네, 그래서 누가 죽이라고 그래서 죽여. 이런 배은망덕한 패륜적인 존속살인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모든 살인의 배후에 꼭 사단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경우 사단이 있어요. 사람이 타락한 본성을 가졌다고 해서 이런 배은망덕한 표현적인 존속 살인을 다 저지르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효자 효부가 있어요. 박한상은 몰랐지만 사단이 죄 가운데 깊이 빠져 오랫동안 살던 그의 마음에 부모를 죽일 생각을 집어넣어 준 것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본인에게 부모에 대한 증오심을 폭발시키고 그리고 살인 충동을 줘서 본인이 살인하게 됐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 죄성에 있어서 얼마든지 나쁜 생각, 나쁜 감정, 나쁜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한다고 해서 과거 받았던 은혜와 사랑을 다 잊고 그리고 그 사람을 배신하고 등에 비수를 꽂아 복수해야겠다는 악한 생각이 든다면 이건 필시 사단이 여러분 마음에 집어넣은 생각임에 틀림없습니다. 이것을 분별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 생각을 분별 못한 채, 그 감정을 분별 못한 채, 그 충동을 분별 못한 채 거기에 휩쓸려서 그 일을 행하게 되면 바로 여러분이 완전히 사단의 밥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시험에 들어 실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사단이 내게 악한 생각을 주는구나, 악한 감정을 집어넣어 주는구나, 악한 충동을 내게 집어넣어 주어서 나를 끝없이 악으로 몰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간파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멈춰서 곧바로 사단을 대적해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악한 사단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단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셔야 됩니다. 한 번만 하지 말고 세 번, 세 번 했어도 안 되면 7번을 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사단을 대적하라고 가르치셨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무슨 말이냐면 근신하라는 말은 삼가하다,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조심하지 않고 방심하고 깨어라, 깨어있지 않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습니다. 방심하고 사는 사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은 사단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대적 막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산길자가 누굽니까? 산길자는 사단의 밥이 될 사람을 찾는다는 뜻이에요. 사단이 밥으로 먹기에 적당한 사람이 누군가 찾는다는 것이에요. 그럼 누가 사단이 밥으로 먹기에 적당한 사람이겠어요? 조심하지 않고 경계하지 않고 늘 나사가 풀어진 채 살아가는 사람, 방심하고 살아가는 사람, 영적으로 잠들어서 지내는 사람, 구원의 등도 쓰지 않고 의의 행위도 있지 않고 진리의 뜻도 믿지 않고 평안의 복음을 입에 신발도 신지 않고 믿음의 방패도 들지 않고 성령의 검도 없이 완전히 발가벗고 지내는 사람, 영적으로 완전히 발가벗고 지내는 사람, 이 사람의 산길자예요.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참석하지 않고 겨우 주일이나 참석하는 사람, 이 사람이 사단의 산길자예요. 죄 가운데 빠져 지내는 사람이 사단의 산길자예요. 사단의 미혹에 빠져 실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런데 여러분, 방심하고 지내는 사람이 사단의 역사를 분별을 하겠습니까? 분별을 못하니까 사단이 삼키는 것입니다. 아니,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이 사단이 사비작거리면서 접근하는 것을 알아차리겠어요? 분별을 못하죠. 그러니까 사단이 삼키는 것입니다. 사단이 사울을 삼킨 것이에요. 사단이 박한상을 삼킨 것입니다. 사단이 유다를 삼킨 것이라.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누가 사단을 대적하겠습니까? 근신하고 있는 사람이 사단을 대적하죠. 깨어있는 사람이 사단을 대적합니다. 여러분이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실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날마다 깨어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이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인생이 실패했던 것은 그가 왕직을 잃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돈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외모가 볼품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울의 인생이 실패했던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해 본 적이 없고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이스라엘 왕직에 올랐지만 왕직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돈이 많았지만 돈이 그에게 행복을 주지 못했어요. 지위가 높았지만 행복을 주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이 여러 있으지 행복을 주지 못했다. 결국엔 사단이 밥이 됐습니다. 사단이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정신 이상이 왔고 질투심이 불타오르고 증오심이 불타오르고 살인 충동에 시달리고 그래서 늘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많은데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사단의 밥이 된 사람은 아무리 지위가 높고 돈이 많고 외모가 훌륭해도 좋은 집에 살아도 걱정, 불안, 두려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기가 불행하니까 함께 사는 사람, 가족들도 다 불행으로 몰고 갑니다. 본인만 불행에 빠지는 게 아니고 루키신처럼 자기와 함께하는 배우자와 다른 자녀들, 가족들까지 다 물에 빠뜨린 루키신처럼 불행에 빠뜨려버려요. 그래서 사울 한 사람 때문에 사울 가정이 다 불행에 빠지고 결국에는 패가 망신하고 멸문지화를 당했잖아요. 사울과 함께 그의 세 아들 요나단을 비롯해서 말기수아를 비롯해서 세 아들이 전사했고 한 아들이 살아남았지만 나중에 그의 맏딸 메랍이 낳은 자녀들 중에 나중에 사울의 죄 때문에, 사울이 저지른 죄 때문에, 사울이 여호수아와 기본 족속이 맺은 조약을 사울이 어겨서 기본 족속을 죽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죄에 대한 벌로 메랍의 자녀들 중 5명의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손주들까지도 다 죽임을 당하게 돼요. 완전히 멸문지화를 당하게 됩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오랫동안 천공이나 건지법사 같은 무속인들을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무리하게 했어요. 바이든하고 말을 놓고 날림이라고 거짓말 우기고, 차상결 사건도 본인 지시해놓고 안 했다고 우기고, 거짓말이 습관입니다. 손에 왕자를 새기고 후보연 토론에 나왔습니다. 청와대를 버리고 무리하게 영산으로 갔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서거 때 조문 가서도 정작 시신이 안치던 곳에는 가지 않고 조문하지 않아서 국내에서 많은 비난을 했습니다. 왜 조문가 조문을 안 하나? 무속인들의 부정탄다는 그 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죠. 이 미신 믿는 사람들 부정을 탄 게 그렇게 많습니다. 그 손이 있는 날, 손이 없는 날, 이사할 때 이러면 아시죠? 참 미신 믿는 사람들 하는 일들이에요. 이렇게 죄 가운데 살고 무속인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살아왔으니 사단이 삼키기에 적당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윤 대통령 마음에 오래전부터 비상계엄을 선포를 통해 자신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 척결하게 되겠다는 지극히 위험한 생각을 집어넣은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윤 대통령에 대한 성경적인 진단이라고 여겨집니다. 비난하고자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밥이 되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사단의 비킨 희생자입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불쌍히 이길 수 있는 거죠. 죄의 희생자일 뿐만 아니라 사단의 희생자라고. 정신병자라고 비난한다고 해서 달라진 게 뭡니까?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다고 해서 달라진 게 뭐냐고. 사람을 영혼으로 보고 그가 죄의 희생자일 뿐만 아니라 사단의 희생자라고 보여질 때 비로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문제 해결책도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 사회 전문가들의 그런 진단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정신 이상이 있다고 해서 정신치료할 건 아닙니까? 정신치료한다 해서 그게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중독자가 해서 중독 치료한다 해서 해결이 되냐고. 여러분, 사단이 역사에서 사람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 것은 불신자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훌륭한 성도에게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다윗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금지한 이스라엘 인구조사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인구조사 할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왕은 백성들의 숫자를 알고 싶죠. 백성이 많이 늘어나 군대 숫자가 많은 걸 보면 흐뭇하니까. 하지 말라는 것을 다윗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과시욕에서 그런 생각이 나올 수도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역대상 21장에 있죠. 사탄이 일어나, 사탄이라고 적어놨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길수하게 합니다. 사단이 일어나서 다윗을 충동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조사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역사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윗인들 알았겠어요? 다윗이 알았다면 알지 않았겠죠. 다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사단이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 수를 세어볼 욕심을 주었다. 그런 충동을 넣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그 훌륭하고 거룩한 다윗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하고 싶은 충동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욕심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악한 생각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걸 딱 보니까 그 영적으로 둔하기 짝이 없는 요압이 보기에도 이것은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 너무나 명백해 보여요. 그래서 요압이 다윗을 뜯어 말립니다. 인구조사하지 마십시오. 왕이시여.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신 인구조사를 하십니까? 다윗이 고집을 부립니다. 고집스럽게 다윗이 요압을 명령해서 하라고 계속 지시를 내립니다. 결국은 요압이 인구조사를 실시해요.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인구 7만 명이 넘는 숫자가 역병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특별한 때 특별한 경우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가 눈을 떴을 때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24시간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에 사단이 역사를 합니다. 우리에게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요. 일찍 새벽부터 찾아옵니다. 사단은 자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지도 못할 정도로 아주 교묘하게 약삭빠르게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요. 악한 감정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더럽고 음란한 충동을 집어넣습니다. 증오심을 폭발시키고 미움을 폭발시키고 악한 생각들을 집어넣어서 끝없이 망상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망상에 사로잡히면 그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있는데 나쁜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나쁜 감정이 막 불릴 듯이 일어나는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과 감정이다. 사울은 사단의 역사를 분별 못해서 망했습니다. 한번 바세바의 일로 인해서 크게 혼이 났던 다윗이 그 뒤로 얼마나 성결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이 인구조사 사건은 다윗 인생 말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거의 나이 68세쯤에 가량 일어났던 일이에요. 한 50대 정도 때 바세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뒤로 얼마나 근신하고 깨어서 지냈는지 그 뒤로 거의 실수가 없었어요. 그건 한 18년 가까이 아주 근신하게 지냈습니다. 근데 또 68세가량 신앙 원숙해졌잖아요. 신앙이 아주 원숙해졌다고. 그러니까 죽으려도 멀지 않았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단이 사기작거리면서 다가와서 거짓말로 속삭이는 것을 다윗이 분별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사단이 거짓말에 미혹되는 것을 간파하기는 쉽지 않은 겁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어야만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어야만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방심하고 지금 마음 내키면 200짜리 나오고 기분 안 내키면 안 나오고 기분이 쎄하면 성경 안 읽고 오늘 기분이 좋으면 오늘 한번 성경 읽고 바쁘면 기도 안 하고 힘들면 기도 안 하고 너무 기도를 안 했다 미안하지 싶으면 또 잠깐 시간 내서 한번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지내면 사단의 역사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단의 역사를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늘 주일을 성수하고 주중예배도 나오고 그리고 또 뭐 말씀도 읽고 또 간간히 기도도 하니까 나는 좀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닙니다. 가장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과 3년간 동고동락했어요. 그래서 3년 동고동락했으니까 그러지.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3년간 동고동락했으면 3년이면 하루 24시간이잖아요. 하루 24시간 동락했습니다. 하루 24시간 같이 했다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주님과 하루 24시간 동락했다면 여러분이 주일, 여러분이 교회에 몇 시간 정도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일,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1시간, 1시간 반, 오후 예배까지 치면 한 2시간 잡읍시다. 2시간 반. 여러분, 은혜 나눔 시간 1시간 반, 1시간 반. 2시간 반 잡고 1시간 반 해봤자 주일에 4시간밖에 안 됩니다. 예배, 오전, 오후 예배, 은혜 나눔 시간 4시간밖에 안 돼요. 주일에 주님과 거리하는 시간 4시간 정도 된다고. 수예배, 금예배. 그러면 3시간 잡읍시다. 7시간입니다. 7시간. 7시간이라고. 유다가 주님과 하루 24시간 동행했다면 잠자는 시간 빼놓고 한 이틀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유다는 주님과 하루 24시간 동행했다 치면 우리하고 2주 정도 우리가 2주 정도 보내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하루가 2주라고.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가룟 유다는 주님과 수십 년을 함께 지냈습니다. 3년이니까 3년간 동행했잖아요. 유다는 주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부터 3년간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받고 기적을 보고 이사를 보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사단이 자기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으므로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집어넣고 그 충동을 못 이겨서 예수를 은 30을 받고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결했어요. 제가 예전에 그걸 다 계산해 봤는데 내년은 계산해 보면 나올 겁니다. 하루가 2주니까 52주잖아요. 50주 잡고 25일만 지내도 그게 1년입니다. 그럼 한 달을 1년으로 잡으면 36개월이잖아요. 36 곱하기 36년입니다. 40년 가까이.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40년 가까이 가르침을 받은 것이에요. 40년 동안 예배하고 40년 동안 설교 듣고 40년 동안 가르침을 받고 40년 동안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습니다. 사단이 그 마음속 역사를 간파를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잘 드리고 성경 읽는다고 해서 사단이 거짓말을 금방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단이 여러분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고 악한 감정을 집어넣고 악한 충동, 살인 충동, 증오심, 불타는 질투심, 복수심 그것을 주는 것을 이것이 사단이 주는 것이나 다 간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간파하려면 근신하고 깨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야 돼요. 주님과 정말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들 눈에만 그것이 보이고 귀에 들리고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사울이 망했다면서 사단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주는 것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죄의 노예가 될 뿐만 아니라 사단의 노예가 돼서 사단에게 산필자가 돼서 사단의 바비기로 넘어지게 됩니다. 인생이 실패를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으면 근신하고 깨야 됩니다. 근신하고 깨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야 근신하고 깨어서 사단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사단이 주는 악한 생각과 감정과 충동을 걸러내고 그래서 사단을 대적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악한 생각과 감정과 충동을 제거할 수 있어요. 그래야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계속 고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마음이 부드러워요. 마음이 부드럽지 간파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온유하지 고집스럽지 않아요. 고집스러우면 망합니다. 마음이 간파하면 위험해요. 거짓말을 했을 수 있습니다. 했으면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남한테 피해 끼칠 수 있어요. 피해 끼쳤으면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사단의 역사를 잘 분별해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고 여러분이 바르게 살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도 나라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 애가 주님을 축원합니다.